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추웠던 겨울이 저 뒤로 물러가고요. 상큼한 봄 내음이 성큼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이제 비가 내린 오후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해 큰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성도님을 통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관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죄는 아닙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한 주 한 주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요. 참 우리도 저도 지금 이게 내가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거지 하는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 같아요. 조금 어렵기도 하고요. 또 기억 무슨 말인지 모를 때도 있지만은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거구나 깨닫게 하실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또 듣다 보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근데 처음에 교회 나올 때 지금 막 졸릴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죠? 왜요? 아는 게 들어본 게 아니거든요. 전혀 모를 말씀. 근데 듣다 보면 어떻게 한번 전에 들었던 이야기네 한번 듣게 되어지고 또 듣게 되어지다 보면은 이제는 조금 뭐랄까 조금씩 누구 말대로 닦지가 않게 되면은 들리는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꾸 들어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3장을 공부하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관해서 공부하는데요. 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그 자신의 뜻에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계획에 따라 일어날 모든 일을 자유롭고 변함없이 정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 조성자도 아니시며 피조물의 의지에 폭력을 가하지 않고 제2 원인의 자유와 우연성을 폐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세우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은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작정한다는 것은 뭘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계획한다는 것이고요. 건물을 지을 때는요. 어떻게요? 설계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정했다라는 것은요. 우리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어떻게요?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요?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역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것 우리의 머리로는요.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유한한 사람이 하나님의 작정을 시간 속에서 생각하면은요,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작정을 하나님의 영원성이란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계획을 세웁니다. 지금 이제 금년에 이제 봄이 되니까 어떻게 벌써부터 전지 작업을 하고요. 그죠? 그리고 거름 놓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계획은 세우지 않았다도 어떻게 몸이 기억하잖아요. 그죠? 지금 전지한다고 저도 농사 짓는 거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어찌 전지하는구나. 그냥 저는 모르는데 농사 짓면, 지금이 뭐 할 때죠? 이거 할 때라고 다 알고 있는 거야. 몸이 알고 움직이잖아요. 그래요. 그것처럼 우리가 사람이 무슨 일 하기 전에 계획을 세웁니다. 치밀하고 지혜롭게 세운 계획일수록 그것이 어떻게 그대로 실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웅장한 건물, 또 토목시설 공사도의 건축도요, 어떻게 많은 시간을 어디에다 들이냐면 설계에 많은 공을 들여야 돼요. 솔직히 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설계 그 대단한 거냐고. 그죠? 설계를 대수롭지 않게 하다 보면은요, 막상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이게 됩니다. 왜요? 설계서 없으니까 계획대로 여기에 뭐 넣고 다 세워놔야 그대로 계획한 대로 밀면 대충 하다 보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설계 비용이 참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건물 설계할 때 설계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글 줄 몇 개 긋고 하는데 그러냐 하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그만큼 설계 돈 들어간 만큼 어떻게 공사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만큼 절약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깎으려고 대충 그러다 큰 거 다쳐요.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무엇부터 계획부터 치밀하게 세워지고요. 계획한 대로 시공되어질 때 어떻게 돼요? 일하기가 쉽습니다. 설계가 얼마나 잘 되었느냐에 따라서 실제 시공도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계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요, 무슨 일을 실행하시기 전에 뜻하시고 계획하셨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실 때 우리는 뭐예요? 언제 시간에 매여서 계획을 세웁니다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시간에 매이지 않고요, 공간에 매이지 않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난주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또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고 다윗의 하나님이 되시고 다니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오늘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건 뭐예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모든 산재한,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 우리 생애라는 2023년 2월 19일이라는 시간에 우리가 갇혀 살지만은 하나님 그렇게 사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하실 때 영원으로부터 시간의 제한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부터 작정하신 거예요. 따라서 사람의 작정이나 계획처럼 시간의 흐름 순서와 사건의 발생 순서에 따라 작정하시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는데요. 어떻게 그것을 내다볼 수 있을까요?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엔 그렇다 하더라고요. 저 배울 때 이사야가 그것을 예언할 때는요, 그로부터 한 700년 뒤에 그 일을 미리 보고 또 다시 현실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처녀가 아들을 낳은 일이 있느냐? 그 당시에 있었다면 말이 나올 텐데 사실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 700년 뒤에 그 일을 미리 내다보고 그때로 가서 보고 예언하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그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면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했던 에스겔서도 보면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에서 생활하고 있던 그가 어떻게 한 상황 중에 예루살렘 성전에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데 근데 파괴되어졌는데 성전에 가서 회복된 성전을 보여주고 그것을 예언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시간을 지나서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작정이요. 사람의 눈에는 논리나 시간의 측면에서 볼 때 모순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즉 작정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해를 하시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이 보이지만은요.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눈에는 모순처럼 그게 되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작정하심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일어난 이 일을 보시고 시간을 벗어나서 오실 예수님 그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염두에 둘 때에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전제하고서 시간과 공간에 영향을 받는 하나님의 작정을 그것을 어떻게 영원 속에 다시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과 만물을 창조하신 그것을 염두에 둘 때에 이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거 없이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이해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하심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의 같은 생각으로 보면은 이해할 수 없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되어지겠구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부터 하나님의 의지와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그죠? 하나님의 자신의 뜻이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계획에 따라서 무엇이든지 발생하게 될 일들을 자유롭고 하나님의 자유로우며 변치 않게 작정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작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 이것을 행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는요. 만물의 궁극적인 언어로 나타나는데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의지에서 유래합니다. 자, 만물의 시작, 이 창조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만물의 존재의 시작인 창조의 관점에서 볼 때요. 예레미야 18장 6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과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말씀하셔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까요?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만들고요.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기장의 마음에 따라서 좋게 귀하게 쓰는 그릇, 또 천하게 쓰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는데요. 그것을 이 토기가 흙이 진흙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따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존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서 4장 35절을 보면은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
교만한 우리가 하나님한테 따지죠. 왜 하나님 내게 이러시는 거예요? 따지죠.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일하심에 따라서 알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지으신 것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왜 선택과 유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버리시는 것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을 보면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언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했어요. 긍휼히 여길 자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길 자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누가 택하느냐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요? 누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죠? 또 애굽사는 왜 그 똑같은 사람인데 왜 애굽사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고 애굽사는 그렇게 심판하셨느냐?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면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 불쌍히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버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또 사람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방식인데 예수님의 고난도요.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도요.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잖아요. 내 아버지요.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다음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래요. 예수님의 고난도요. 예수님의 전에 말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셨을까? 안 지고 싶어 하셨을까요? 솔직하게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요. 야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일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셨다고? 고민하고 올라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요. 무엇을 위하여 올라가셨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어떤 기도하기 위해서요? 이 기도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의 마음이에요. 십자가. 저는 내 마음 같아서는 안 지고 싶습니다. 안 지고 싶어요. 죽기 싫어요. 그러나 누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권한도요. 누구의 원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요. 또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한도 누구의 뜻대로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계속해서 우리의 거듭남, 성화 같은 것도 그 구원의 적용, 신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 것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요. 누가요? 내가 구원받으려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이 말을 보면 누가 믿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은요. 요한복음 1장 13절 계속해서 보면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서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서 무엇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2장 14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했어요.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어때요? 우리와 함께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좀 우리가 또 그렇습니다만은 고난 받는 것도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과 고난에서 하나님의 뜻이라 했는데요.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다 했어요. 우리도 모든 것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낫다 했는데요. 그래 우리가 고난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받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원치 않지만은요. 사실 어느 누가 고난 받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고난 받는 것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우리 같으면 왜 이러십니까? 따질 텐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다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내가 고난 받는 것 하나님의 뜻이란다면 어떻게 해요? 이것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번 서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고난 받는 거예요. 이왕에 고난 받을 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 이루는 게 낫겠죠. 그죠? 아니에요? 차라리 고난 받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어차피 받을 고난이라 한다면은요, 이것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죠. 안 그래요? 근데 고난은 고난대로 당하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지 않는다면 누구 손해일까? 예수님도 우리도 엄청난 손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겸손히 하나님 기도에 어려운 일 당할 때요. 우리가 에이 하나님 욕하고 에이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냐고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겸손히 행하여 하나님의 뜻 이루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때로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양 고난 받을 바에 그죠? 이양 고난 받을 바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고난이 되어져야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고난 받을 때요. 원망하지 말고요. 낙심하지 말고요. 좌절하지 말고요. 무엇을?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는요. 이미 그 자체 모든 일을 작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을 모두 움직이는 것, 무엇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 통해서 결론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 나의 삶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러다 보면 좀 의심되는 뭔가 좀 찜찜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죄의 문제입니다. 참 우리가 보면은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어지는데요. 뭐가 보여요? 죄가 제약이 간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죄의 원인, 죄의 기원은 누구에게 있는지, 또한 피조물의 의지가 그 작정에 의해서 억지로 강요되는 않은 것이, 작정 강요가 되는 것은 아닌지.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너 죄 짓도록 죄를 짓도록 하나님께서 유발하신 것인지, 죄를 만들어 가시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들은요, 어떻게 보면 이거 상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세상에 죄가 이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요. 또,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작정을, 하나님이 다 모든 걸 계획하셨다.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들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자존성과 절대성과 비의존성을 생각할 때요. 피조물과 그 행동들에 하나님의 뜻 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존재할 수 없고 행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담의 죄, 또 다른 사람의 모든 죄도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논리적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 보면은요.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요. 3장 18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것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 입을 열어서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것을 미리 아셨고요. 미리 알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 유다복음이라는 것이 나온 적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 회자가 된 적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 유다복음서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에 가룟 유다에게 와서 야 가룟 유다야 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네가 나를 팔아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누가 팔아야 되는데 네가 좀 나를 팔아달라. 그래서 가룟 유다가 어쩔 수 없이 그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팔았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 우리는 가룟 유다 못 쓸 제자라고 생각. 가룟 유다는 그래도 어때요? 예수님을 팔았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었던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죠? 그죠? 맞는 말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예수님을 배발하고 고발한 것이 되므로 가룟 유다의 배신 누구의 뜻으로 된 것인가요?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까요? 하나님의 작정은요. 무한하시고 불가하신 하나님의 영원 속의 일인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느냐? 참 다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제 관계는요. 앞으로 유한한 사람이 온전히 이해하기 힘들겠지만은요. 우리가 성경에 의해서 이 둘의 관계를 헤아릴 때 믿음으로 큰 이해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어둠과 환난이 없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빛과 평안의 그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어둠이 없다면은요, 빛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빛이 필요한지 그 이유를 몰라요. 환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평안의 즐거움, 평안이 왜 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게 그냥 평안하면 우리가 참 좋은데 이 평안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어찌 알까요? 여러분 우리가 산소의 귀중함 압니까? 소중함 압니까? 그래요? 여러분 산소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셔요? 언제 알까요? 네?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네? 산소 꽂고 살면 그래요. 산소도요, 그거 꽂고 사면 얼마 들까요? 한 달에? 산소통 그거 갖다 놓고 설치하고 살면 얼마나 들어야 돼요? 저도 정확하게 몰라요. 몇십만 원 든대요. 근데 우리는 돈 내고 산소 마십니까? 이 추운 겨울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기, 보일러 뗀다고 얼마예요? 한 드럼에? 30몇만 원 주고 기름 뗀다니까 아까워서 못 떼잖아. 추워. 차라리 어떻게 춥게 지내지. 그래도 떼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름값 쌀 때는 몰랐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지금 비싸고 그러나 기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누구 말대로 있을 때 잘해야지. 그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평안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평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모른다고 자꾸 내 마음대로 하지. 하나님 톡 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우리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깨닫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평안이라는 것이 아무 일 없는 것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아무 일 없는 것이 은혜입니까? 아니면은 징벌입니까? 아무 일 없는 것이요. 은혜예요. 그죠? 아무 일 없는 것이, 평안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데, 그거 모르잖아요. 언제 할까요? 내 당해보면은, 아이고, 그때가 좋았지. 그래, 그것 때문에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과 환난과 같은 부정적인 것을 통해서 긍정적인 것의 가치를 더 크게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둠과 환난도 창조하셨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죄를 만들지는 않으셨다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죄의 조성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둠과 환난도 창조하셨지만은 그렇다고 죄의 조성자가 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럼 죄는 어떻게 지었느냐? 아담 스스로 지은 거예요. 왜? 그러니까 아담 스스로 지었다는 것은 뭐냐면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람을 만드셔서 그 시계가 계속 자꾸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것처럼 꼼짝 못하고 그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하루 24시간 어떻게 그 시계, 그 계속 저대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놨으면 어떻게 그대로 움직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고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하는 가운데서도 누구에게? 하나님 마치 순종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요. 오늘 하나님 선택한 자가 불택한 자가 나중 앞에 서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지 않으셔서 나를 예수 믿지 않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선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안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심판받을 때 너 왜 안 믿었어? 하나님께 나 선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말할 수 있을 거. 그런데요. 핑계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매주마다 붕어빵 한 120개 나눠주는데요. 뭐라고 하면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하거든요. 그냥 안 줘요. 그죠? 뭐라고? 꼭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을 해요. 그래, 붕어빵 먹는 건 좋으면서 안 믿는 거. 그래, 붕어빵은 선택했잖아요. 내가 먹어야 예수 믿으라는 말까지 함께 줬어요. 그죠?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그 말 듣고서 하나님 뭐라 말씀해? 너 그때 붕어빵 먹으면서 무슨 말 들었냐? 예수님 믿으라는 말 들었지 않느냐? 그때 네가 안 믿기로 결정한 거지 않느냐? 그죠? 붕어빵 먹을 줄 알았지. 그죠? 예수 믿는 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허용하시고 제한하시고 정하시고 통치하시지만 그 죄의 조성자가 되시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 바로 결론을 내려보면은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 자, 오늘 그 창세기 45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에요?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만났어요?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창세기 45장을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지금 요셉, 형들을, 내가 요셉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요? 네? 죽은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요. 그것보다 뭐예요? 자기들이 팔았잖아요. 자기들이 애굽에 누구를, 요셉을 팔았잖아요. 뭐 하라고요?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죠?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시기와 욕심으로 요셉을 팔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화를 바꾸셔서 선으로 만드신 하나님. 사람의 욕심, 사람의 시기를 가지고 사람들은 이 일을 행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욕심, 사람의 시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죄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요? 사람들의 욕심, 사람들의 시기. 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이루실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그냥 못 박은 게 시기심을 통해서 또 가론유다의 무엇을 통해서? 욕심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도 어려움 당하는 것도 무엇 때문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죄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짓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악을 선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하나님 피조 우리는요, 하나님의 작정하심 따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계획을 하셨고요. 오늘도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럼 죄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께 죄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에 따라서 로봇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사람의 욕심을 통해서 어떻게 죄가 만들어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까지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손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는 안정감을 누릴 수 있어요. 왜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하시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디에 천국에 이르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솔직하게 우리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예수님 믿었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렇죠? 예수님 구원 받았다고 해서 항상 우리의 믿음이 뜨거운 믿음은 아니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계속 뜨겁습니까? 지금도 뜨겁습니까? 옛날에 그 뜨거웠던 믿음은 옛날에 그때 참 뜨거웠었지. 그때 참 열심히였지. 그런다면 지금은 예전과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지금 예전에 비하면 퇴보되었어요. 떨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구원 못 받은 것일까요? 아니, 우리의 떨어진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회복시킬까요?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그것을 성경에 보면 견인이라고 하셔요. 여러분 견인이 뭘까요? 네? 우리 견인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언제 보셨어요? 차 고장났을 때. 그죠? 차가 혼자 고장난다면 자기 혼자 싱싱 달리죠? 우리가 잘 믿음 좋을 땐 그렇게 잘 달려요. 안 좋을 때는 고장나버리면 어떻게 해요? 끌고 가야 돼. 누가 끌고 갑니까? 하나님은 견인차 차 고장 끌고 가잖아요. 고치기 위해서.
그럼 우리 믿음도요, 식어졌을 때 어떻게 될까요? 에이, 오래된 차는 어떻게 될까요? 폐차해버리지. 그죠? 고장나면 완전히 못 쓰게 돼. 폐차해버리지만은, 폐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뭐예요? 견인이에요. 나중에 어제 배울 때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을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될 수 있지만 어떻게 견인되어서 마침내 어떻게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다면은 우리의 결론은 뭐예요? 우리의 결론은 구원에 이르는데요. 어떻게 될까?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너는 내 백성이야. 나와 함께 천국에 이를 거야. 작정하셨다면 어떻게 그것을 누가 이루실까요?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다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아직 공사 중입니다. 구원 이룬 것이 아니라 아직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라고 표현해요. 천국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르렀어요. 그러나 아직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온전한 구원은 아직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지금도 공사 중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라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과정을 지나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 든든한 거예요. 예, 내 모습이 이 꼬라지가 이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그랬잖아요. 작정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누구 말대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면서까지도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끌고 가실까? 어디까지요?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든든한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다만 뭐가 있어야 될까요? 빨리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빨리 깨닫고요. 예수는 잘 믿는 매 맞고 가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복 받으면서 가는 것이 좋을까요? 예? 어떤 게 좋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하는데요. 왜 힘들까요? 힘든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은 이건 내가 자꾸 어떻게 해요? 옆길로 세려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옆길로 세려하면 해초리 드는 거 아니에요? 채찍 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왕에 믿을 바에, 이왕에 구원 받을 바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여서 어떻게 해요? 은혜 누리며 사는 것이 좋은 거예요. 곁길로 가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은혜 누리면서 사는 것이 좋은 거 아니에요? 자, 다시 결론입니다. 구원은 어떻다 결정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기로 너는 내 거야. 너는 나와 함께 천국에 가야 돼. 작정하셨습니다. 그 작정은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자유 때문에 옆으로 세려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만들도록 내가 매맞도록 하나님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건 누가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작정한 거예요. 그것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시든 모든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죄는 아닙니다. 죄는 무엇 때문에? 내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짓는 것이지 죄까지도 작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믿으면 어떨까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일 당해도 힘든 일을 당해도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